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많은 비로 인하여서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서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또 필요한 도움들이 그들 가운데 제때에 허락되어지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 다해 섬기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노방전도를 통해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고 복음의 열정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깨 수술 이후에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어머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든다 하여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비로 인하여서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에게 필요한
진정한 그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평안과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버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또 물질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후한백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나 가치나 아버지의 세상적인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어루만지심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름 사역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기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열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수술 이후에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의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사님이 온전히 다른 걱정 없이 주님의 귀한 복음 사명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우리의 몸만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 전심전력으로 집중하며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이 지금은 땅을 버타며 살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다녀가던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난 주의 자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사명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그들은 하나님의 권면을 거부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서도 예루살렘 성을 더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에도 온전히 지켜졌던 성이었기 때문이죠. 그 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장 17절에서 너희가 의지하는 그 견고한 성을 내가 칼로 멸절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오늘 1절을 보면 그들의 말처럼 예루살렘으로 도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서 도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앞서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칼이나 재앙이나 기근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반박하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심판이 임박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를 원어로 보면 드고아는 트코아, 불어라는 티쿠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이 베타게렘은 베트 학게렘, 깃발은 미케렙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코아와 티쿠 그리고 베트 학게렘과 미케렙처럼 이 비슷한 발음이 나는 두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그만큼 강조되면서 얼른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 어떤 재앙이 닥치게 될지 2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하시는데요. 먼저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먼저 2절에 나오는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자손들을 말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아름답고 우아한 딸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멸절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목자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말하고요. 또 그들이 몰고 오는 양떼는 그들의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나라와 그 군대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을 함락시키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직접 지휘하는 모습인데요.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이방 나라들을 묘사하실 때 그들의 화살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은 모두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공격 시간인 정오가 지났지만 그들은 방심하며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저녁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치밀함까지 보이게 되죠. 이어서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라고 직접 그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모습으로서 그 직업들을 지휘하는 대장으로서 그려지고 있죠. 목책을 만들어 그 성을 공격하라는 이 전략까지도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이미 벌을 받을 만한 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오직 포악밖에 없다라고 하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할 때는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바로 그들이 당하게 되는 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이 꽁해서 그러신 것일까요? 사소한 것 하나쯤 눈 감아주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좁으신 분이라서 그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하였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는 우리를 더 큰 죄로 유혹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 서신에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해서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여 올 것입니다. 사소하다 생각되어 신경 쓰지도 않았던 그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죄의 기능이며 능력이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주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라고 교만하지 않으시고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할 때마다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연약함이 내게 있습니다. 이 죄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은 그들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7절과 또 이어서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샘에서 물이 솟구쳐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그들 가운데서 솟구쳐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구체적으로 폭력과 탈취이며 질병과 살상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실상은 이미 그들 안에 나라가 망할 만한 수많은 죄악들, 솟구쳐 오르는 그런 죄악들이 이미 가득해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의 권면을 받아들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는 용서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죄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하나님은 5장에서요 이방 나라들에게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가지를 꺾어버리라고 직접 명령하시죠. 그런데 지금 9절을 보면요, 그들이 가지만 꺾는 것이 아니라 포도 열매까지 다 주워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가 먼저 가서 남은 자들을, 남은 그 포도 열매를 찾아서 구하라고 부탁을 하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부탁에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찌 좀 싸늘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을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4장을 보면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마음 가죽을 베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죠.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하고 경책해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향해 하는 욕이라고까지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진노를,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 위에 얹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레미야가 함께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정을 그 예레미야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예레미야였죠.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혼자 품고 있지 말고 쏟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아이들과 청년들입니다. 그로 인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것이라 여겼던 집이나 아내와 같은 모든 소유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힘이 있는 청년이라고 해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거나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는 죄 문제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3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을 보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탐욕을 부립니다. 문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해야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그러한 짓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거짓을 행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거짓을 행하면서도요, 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얼굴 안색 하나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을 행했다라고 지적하시죠. 얼마나 죄가 자연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죄가 익숙해지고 무뎌졌으면 그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정리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소위 말하는 신앙 종교의 엘리트들이요, 그 백성들이 입고 있는 상처를, 또 그 아픔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에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저 괜찮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저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하였죠. 그들은 스스로 평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없다라고 진단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들은 스스로 평강한 척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평안한 척하는 것과 진짜 평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스스로의 평안은요, 그들의 말처럼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안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심판을 당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3, 40년 전,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3, 40년 전만 해도요,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겉은 괜찮은 척,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이 가짜 평강, 가짜 평안입니다. 하지만 진짜 평안은요, 정반대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진짜 평안은 그런 중에도 속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조건 가운데 허락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허락되어지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진짜 평안은 겉과 상관없이 속이 평안한 것, 그 속의 평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샬롬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 별일 다 일어나도요, 속은 평안합니다. 심령 안에서는 평강이 넘쳐나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내려오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그 말을 좀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진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라고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평안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진짜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그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안은 그 관계에서 허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허락되는 그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 삶에 어떠한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심령은 정말 그 참된 평안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내시는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고 다니는데도 방종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비하심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고 참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참아내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평강과 또 기쁨과 만족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참된 평안을 구하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과 또 현장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